우리는 복음을 알고 또 영적 사실을 알고 또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중에 TV를 잠깐 봤는데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심장마비로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수술 안 받으면 죽을 그런 애였는데 믿지 않는 집안이었죠. 근데 어느 날 기독교 재단에서 이 심장 목사님의 사인이 있으면 이제 심장병 수술을 그냥 해준다는 그런 말을 듣고 가까운 교회를 그 엄마가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 선뜻 이렇게 사인을 해줘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수술을 받게 되어가지고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후로 이제 그 엄마랑 그 가정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밤마다 꿈을 꾸는 거예요. 악몽을 꾸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 이야기하면 엄마는 교회 가자 하면서 교회 가자고 하고 기도하자고 하고 그래도 해결 안 되는데 그 아이는 계속 그런 시달리다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어느 날 이제 1년 만에 집 떠나서 나타나는데 이제 신을 받아가지고 내림꾼돼 가지고 이제 무당이 돼서 이제 엄마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엄마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냐 하면서 계속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이제 아이 컨택트라는 그 프로그램인데 엄마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 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네 결혼식 때 가겠다. 또 그 딸은 그냥 딸로만 받아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대적하는 거죠. 저는 그 엄마 믿음이 대단하대요. 그 방송 하는데 거기서 딱 기도문을 꺼내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와, 그 TV에서 SBS인가 거기 나오는데, 야, 하여튼 이 믿음 보니까 뭐 절대 굴하지 않겠더라고. 결국에 이제 끝까지 이렇게 안 되게 되어졌는데 엄마가 내가 아프다고 시달리고 하면은 엄마는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 계속. 근데 해결은 안 되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자꾸만 이 자녀가 시달리고 악몽 꾸고 또 실제로 아프고 또 이제 내림굿 하니까 괜찮고 무당 지금 일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우리 준현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늘 악몽 꾸고 또 이렇게 아프고 그 아이에게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정확하게 그냥 교회만 데리고 가지 말고 잠깐 나와서 좀 설명 좀 해. 좀 그런 한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준현이. 우리는 진짜 이 영접이라는 이 복음 알고 구원의 길 알고 또 이 복음의 핵심의 말씀 구절을 알고 그거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비밀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엄마가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 같아요. 절대 타협하지 않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온색적인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 싸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딸에게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면서 계속 이 말씀 운동했다면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친구 중에 시달리고 이 영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방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가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있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복음의 온색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바로 뭐 문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 가지고 말씀 사역 이 말씀 사역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는 거 지금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모두 우리 중직자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교회부터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주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또 교회화 할 수 있는 우리 지금 그 말씀 운동하는 우리 말씀 사역자도 우리 렘넌트 중에 있고 또 우리 중직자 구역장님들 다 우리 계시는데 우리 앞으로 이 시대는 현장 이렇게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현장 교회에서 교회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예배한다. 그래서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씀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 사역자로 있으니까 그냥 믿고 순종하고 현장에서 한번 복음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널려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밤이 맞도록 이 그물을 내리고 또 수고를 했는데 얻는 게 없는데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 하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고기를 잡은 게 심이 많다 했습니다. 그래서 만선 고기가 배에 가득 차게 됐어요. 만선. 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또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쭉 보면요.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 그 하인이 거의 죽게 됐어요. 이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요. 그 즉시 그 하인이 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자,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이 그리스도 복음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이 누리면서 한번 전달만 해보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2장 5절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에. 그때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상식에 안 맞고 내 경험에 안 맞고 내 어떤 이 계산에 안 맞더라도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했습니다. 포도주. 우리 은성이 아까 우리 삼행시 우리 종성이랑 같이 상의했니? 포도주 도둑놈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당할지다 했는데 어떻게 서로 통했니? 아니면 상의했니?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그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한번 그런 친구들의 현장, 여러분 그냥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말씀 사역하기 위해서 붙여준 영혼으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위기 가운데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풍랑 만난 배, 이 유라굴라 강풍이 완전히 대적하면서 그 당시 배가 뭐 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돛담배로 노져서 가는데 이 풍랑이 온 겁니다. 그 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때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싸리라.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너에게 붙여주었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풍랑 계속해서 지금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자, 이건 절대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어떻게 그 도술담배가 그 풍랑을 2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함께 제수들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망망대해. 그런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언약 꼭 붙잡으면,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언약 꼭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이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여러분 은혜 받고 복음 누리고 은혜 받고 또 가정 복음하고 당연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전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빈배 인생이 만선 인생이 되어지고 완전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말씀만 하옵소서 했는데 그 병이 치유되어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그러면서 로마까지 복음화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이 비밀이 뭐였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언약궤 옆에서 그 주변에 있었겠죠. 이 사무엘아 할 때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한테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2번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다 하면서 사무엘아 할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을 고백을 합니다. 3장 19절에 그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진 것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선포된 이 말씀, 떡상에서 선포된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 나도 먹고 또 이 생명의 떡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믿어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문제 사건 가운데 또 만남 가운데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누려지면서 선포하는 선포까지 되어지게 달라. 선포하는 말씀 운동 되어지게 달라요. 우리 꼭 언약으로 잡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기도되고 선포하는 말씀 운동이 되게 없어서 이거 자체 그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말씀 이룬 천사를, 주의 천군을 하나님이 이미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 이 사람들이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다네엘이 네가 저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노라 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알았고, 두 번째 배에서 나오기 전에 여러분을 성별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을 성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 살리는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 딱 예를 들어서 선지자다. 만약에
태성아 너 앞으로 선지자 해라 이러면은 부담되냐 안 되냐? 그럼 너 세계복음할 최고의 산업인이 되라 하면은 아멘이지. 그지? 이왕이면 그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지명하는 게 아니라 단어로 명사로 딱 지명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공부했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 나는 의사가 돼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가 돼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안 되면 복음 안 전할 거예요? 의사 안 되면 복음 안 전할 거예요? 자, 우리의 이 말에 이 명사로만 딱 정해버리면 더 이상 이 융통성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러 나라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거 동사잖아요. 동사. 동사는 뭐예요? 그러면 여러 나라 살리는 복음으로 살리는 자 된다. 그러면 목사가 돼서도 여러 나라 복음으로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이 산업인이 되어서도 여러 나라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태생이 뭐 되고 싶어 앞으로? 아직 안 정해졌지. 앞으로 이렇게 정해봐. 여러 나라 복음으로 살리는 자 되겠습니다. 아멘. 거기에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뭐요? 이 방송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뭐가 된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는 이러이러하는 걸 통해서 여러 나라 살리는 자 된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어떤 직업으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달란트여도 여러 나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아시고 딱 지명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있지만은 그 앞에 동사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를 여러 나라 살리는, 요즘 계속 선포된 게 뭡니까? 237 빈 곳을 살리는 자 되겠습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으로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해방되시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 예배 때 우리 최하원 집사 이야기했는데, 우리 군사님이 태중에 있을 때 최하원 놓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최하원 집사님 어디 있나? 확인 좀 해보게. 자, 목사님 되고 싶어요? 머리만 극적극적하겠네. 이렇게 딱 지명해버리면은 목사, 선교사, 의사 하면은 부담 100배예요. 그런데 최한 집사님 237 나라 복음으로 살리는 자 되겠습니까? 저 바로 아멘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너는 이거다 해놓고 그건 내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복음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고 전하는 그 다음 뭐뭐뭐는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태중에 엄마가 서원기도회가 자꾸만 압박을 주는 우리 렘넌트 있다면 해방되시고, 대신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알고, 태중에 짓기 전에 알고, 또 모태에서 배에서 이미 성별했고 여러 나라 복음으로 살리는 자다. 아멘. 자, 그러면 목사든 의사든 여러분 직장인이든 산업인이든 다 상금 같습니다. 왜? 이게 있잖아요. 여러 나라 복음 깨닫고 누리고 전해서 살리는 자. 여러분 이 누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알고 여러분 성별했고 여러분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 여러분을 향한 그런 인생의 설계도가 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그 길을, 여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복음 깨닫고 누리고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또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 가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 가든지 너를 구원하고 도와주겠다. 너를 구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 했습니다. 두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팀으로 서밋팀, 인턴십팀 또 이렇게 후원팀으로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3팀 누가 대빵이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팀이 되어서 결국에 뭐냐, 이번 WRC를 놓고 준비하면서 그 선포된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책으로 복음 누리고 포럼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입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두셨습니다. 생각나게 하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리고 또 말씀 사역하는 그런 증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하게 하시냐, 이 흑암의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그리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심는 자, 이렇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게 준 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구별했다고 있습니다. 이 남북 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그랬다잖아요. 이 군인들이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링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걸 기도하라 했던 것처럼, 자, 우리를 다 알고 있고 우리를 구별했고 우리 스케줄 가지고 다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고 구원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심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흑암 세력 영적 싸움하면서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릴 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을 통해서 건설하고 심는 자의 그 말씀 운동하는 그 말씀 사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말씀 사역자가 되어지면 그 고통받는 그 영혼의 영적 문제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건설하고 복음으로 세우고 또 복음을 심게 하는 그런 축복의 그런 멋있는 그런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은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어요.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유전자 DNA를 따라서 그 가문의 대물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를 체질되면서 영적 DNA가 바뀌어집니다. DNA. 자, 영적 DNA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이런데, 나의 과거는 이런데, 나의 상처는 있는데, 이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DNA 복음으로 완전히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그런 축복을 또 누리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이번 이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그 일광에 전도와 선교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의 영으로. 자, 이거는 뭐 복음 가진 목사님, 전도사님, 뭐 사역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 어떤 이 렘넌트든 하나님 나에게 전도 선교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바다는 중직자인데, 오바다는 공무원인데 전도 선교의 영으로 충만케 하다 보니까 이 목회자가 선교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100명의 선지자들을 돕고,
그러면서 갈멜산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선교용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근데 우리가 이왕이면 집중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제한된 집중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집중. 자, 단살이 우리가 끊을 거, 그리고 버릴 거, 떠날 거, 버리고 단살이, 이 가지고 제한된 집중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산업이 너무너무 발달됐어요. 저도 나이 얼마 안 되지만 제 어렸을 때 제 시골이 완전히 깡촌이었거든요. 뭐 차도 안 다니고, 그때 문화가 뭐냐? 밥만 먹으면 나와가지고 애들하고 놀고 나이 먹기 하고 자치기 하고, 이렇게 또 여름에는 뭐 내과에서 이렇게 수영도 하고 하루 종일 하고,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 딱 한 집에 TV가 들어온 거예요. 흑백 TV. 그래서 얼마나 신기해요. 기밀 박치기 할 때인데, 기밀 알아요? 기밀? 그런데 그 집에 가려면 깨끗하게 해야 돼요. 발에 냄새 나면 안 돼요. 아무나 들여보내지 못해요. 우리 원장님 혹시 그런 세대였습니까?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전화 오면 동네 한 집밖에 없어가지고 저 이렇게 동네 마이크로, 저희 어머니가 쌍동댁인데 쌍동댁 서울에서 전화 왔어요 이렇게 하면 기도 밝아야 돼요. 그러면 그 전방까지 가서 이렇게 전화 받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TV 한 대밖에 없었어.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흑백 TV가 그때 중고로 5학년 때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틈만 나면 이제 TV 보고 있죠. 근데 지금 어때요? TV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 또 여러분 때는 뭐예요? PC, 집에 PC에서 여러분 게임하고 하니까 그거 감시하고 그랬잖아요. PC에 가야 되고, 그 당시에는 또 동네에 그런 게임방에 가야 되고, 그래야 그런 문화 접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들고 다니고 게임하고 들고 다니고 모든 이 유튜브라든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통제 불가능해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이 집중한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 교회가 그나마 문화가 그래도 앞서간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와서 놀고 이렇게 하는, 지금 너무나 앞서간 문화다 보니까 우리가 집중이 안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끊고 또 버리고, 또 우리가 그러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영적 서밋에 힘을 넣는 그런 시간 달라고, 그런 영적 서밋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언약 잡으세요. 나의 영적 DNA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전도 선교용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리고 제한된 집중력을 회복해 달라고, 그런 영적 서밋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영적 DNA는 바뀌었다. 전도 선교용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정말 이 사단이 앞으로 4차원 가면 갈수록 여러분을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여러분 빼앗기게 하는 이 시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 쭉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곳에서 예배와 찬양과 또 기도, 이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양 소리가 어떻게 하는데? 음매. 자, 한쪽에서는
양 소리가 들리고 한쪽에는 음매하면서 송아지 소리가 소리가 들리고 한쪽에서는 비둘기 소리가 들리면서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동전바꾼이라고 동전 소리가 들리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뭐 흥정한이라고 흥정 소리가 들리고, 아니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그 소리가 들려야 될 그 현장에 짐승 소리가 들리고 동전 바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의 분노. 자, 왜 예수님이 분노했습니까? 이 유월절 지키러 왔는데 유월절의 의미도 모르고 주인도 모르는 그 성전에 있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자, 그러면서 여기에 왜 양을 잡고 소와 비둘기, 왜 이거를 성전에서 잡아야 되는지 모르는, 이유도 모르고 그 주인이 뭔지도 모르는. 자, 양, 소, 비둘기, 자, 뭡니까? 희생제물이잖아요. 희생제물. 자, 6월절에 뭡니까? 완전히 애굽에 노예됐는데 이 양의 피 바르는 날 완전히 구원받는 그 구원의 그 의미와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희생제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 모르고 겉모습만 양, 소, 비둘기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죠. 완전히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포럼하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고 동전 바꾸는 소리가 들리고, 이 성전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근데 이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로마 황제가 그려진 그 돈을 사용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세겔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돈으로 거기서 돈을 바꾸는 거예요. 성전세.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뭐 양소 흥정을 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완전히 격분하고 이 분노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인 이 뜰에 무슨 뜰입니까? 이방인의 뜰, 그리고 어린이 뜰, 렘넌트 뜰, 그리고 기도의 뜰. 이 치유하는 이 기도의 뜰인데 여기에서 양소 비둘기를 거래하고 동전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이 뜰에 이방인 237 어린이 또 이 치유에 모든 관심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장사를 하고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제1, 2, 3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옛날에 성지 순례를 가게 됐는데 아니 예루살렘 한 가운데 그 이스라엘 거잖아요. 그런데 유독 예루살렘 이스라엘 한 가운데 옛날 성전 지었던 솔로몬이 지었고 스룹바벨이 다시 재건했고 또 그걸 46년 동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헤롯이 성전을 지었던 그 성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했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아니 이 이스라엘 땅에 그 한복판 성전 자리에 높게 뭐가 있냐면 모스크가 있는 거예요. 모스크. 모슬렘 사원이 성전 자리에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서는 뭐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의 벽이에요. 그 벽에서 빨리 이거 회복되게 해달라고, 성전 회복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하면 꼼짝도 못하는데, 그런데 여기만큼은 이 성전만 그 자리에 모슬렘 사원이 떡하니 황금 도움으로 되어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방인과 어린이와 기도와 이 참된 언약이 없는 이들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지금 성전이 모슬렘에 완전히 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내 자신이 여러분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의 성전, 현장 교회, 미션홈이고 전문 교회입니다. 여기에 혹시 자꾸만 짐승의 소리, 동전 돈 소리, 이 흥정하는 이런 소리만 들리는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내면 속의 깊은 곳에 언약 잡고 기도와 전도 때문에 이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는지, 아니면 세상에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으로 가득 내 안에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점검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 자기 십자가 질 때까지 그냥 순종하고 순한 어린 양처럼 했지만 이 현장에서만큼은 예수님이 분노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를, 그 성전을 시장터 완전히 이 강도의 그럴로 만든 이 모습을 보면서 그만큼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전을 예수님이 제일 관심 갖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다 알고 구별하였고 여러분을 세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 그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이 성막처럼 교회는 언약계 중요하지만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 교회는 떡상 중요하지만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거죠. 그러면서 등대,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두운 가운데, 현장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 그리고 향단, 우리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 24. 그래서 저는 흉패, 일부 예배 때 나왔던 것, 제사장이 에봇 위에다가 흉패를 달고 12보석이 담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잖아요. 12보석이 담긴 그거를 걸고 기도한다 하잖아요. 저는 참 그게 언약으로 붙잡아져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그렇고 또 저녁 9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올린 거 또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참 코로나 때문에 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확보되고 또 우리 전 성도를 놓고 아침으로 저녁으로 기도회가 되어진다는 거.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수요예배니까 목요일날 또 기도회가 되어지고 금요일날 금요일 기도회가 되고 토요일날은 또 토요일 9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 새벽 기도, 이런 은혜를, 어떤 사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 코로나 때문에 영육으로 더 축복으로 간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정, 우리는 모든 것을 기회로 바꾸는 거죠. 자, 물두멍이 있지만 그러나 참된 치유가 있고, 그러면서 뜰에 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렘넌트, 어쨌든 여러분은 237을 두고 어린 렘넌트를 두고 여러분이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면서 기름 바르라 있습니다. 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교회가 하는 역할이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서 빛과 기도와 치유와 또 237 전도 선교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힘을 얻는 이곳에 짐승의 소리가 나고 돈 소리가 나는 이것을 예수님이 다 엎어버리고 채찍질하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 부분을 놓치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애굽의 포로가 된 거예요. 이방인들을 무시하니까, 후대 렘넌트들을 없애버리고 무시하니까 우리 후대들이 다 그 바벨론의 그 애굽에 가서 우상 만드는 일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치유, 얼마나 그 현장에서 영적 문제로 후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교회는 이방인과 렘넌트와
여러분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을 놓치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이런 장사판으로 완전히 바뀌니까 다 뒤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할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열심. 그러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예수님 최대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어지면 됩니다. 참된 선교의 피. 자,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양소 비둘기를 잡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고 뭐가 주인이냐? 바로 유월절에 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희생 제물의 주인공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세계 선교의 키가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자, 여기에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 있다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관심이 뭐냐? 최대 관심이라면 최고 관심은 바로 이 뜰이죠. 뜰 237 그리고 렘넌트의 뜰, 그리고 치유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곳에 이제 237개 나라, 이제 5천 종족이라 하잖아요. 5천 종족에 이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5천만 지교회, 이 언약 선포되어 있습니다. 5천만 지교회, 5천만. 그럼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 그러면 후에 관심이 뭐냐? 이 237에 5천 종족의 그 후대들이 일어나서 선교하는 거. 그리고 목회자 자녀 PK, 선교사 자녀 MK, 미셔너리 키즈. 그 다음에 이번에 EK 나왔어요. EK가 뭐예요? 엘더가 장로잖아요. 엘더 키즈. 자, 중직자 자녀가, 그리고 또 TCK 제3 문화권 방황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이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일어나는 자. 제가 여러분의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이렇게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여러분이 일어나서 237 다민족 5천 종족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여러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그 언약을 꼭 붙잡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어떤 사람은 요셉을 이 언약 잡았는데 총리로 세웠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언약 붙잡았는데 완전히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나는 뭐가 되겠다. 이거는 그건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 나라 살리는 자 하게 되면 가장 합당한 업과 또 만남과 또 여러분 모든 미래 필요한 거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시고 시간표대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관심, 최고의 하나님의 선교의 목표가 여러분 후대 PK, EK, TCK가 일어나서 선교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제자로 경제 축복, 후대의 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의 증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TCK 우리 현우 어디 있나? 현우 늘 모자 쓰고 엎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에 미션을 줬어요. 지금 말은 잘 안 통하지만 우리 찬양팀에 율동팀 하라고 있어요. 율동. 바디 랭귀지는 되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여러분 기대하시 바랍니다. 우리 TCK가 하나님께 율동할 수 있도록. 현우 아멘.
자,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데요. 근데 너무 마음에 품어져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필리핀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말한 거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예수님의 그 성전 그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최고의 기적이 뭐냐? 최고의 기적. 우린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하고 하는데 최고의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진 이 핍박과 이 피를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신병을 앓다가 이 무속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알고 성별했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최고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친구들하고 진지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혹시 너 악몽 꾸거나 시달리거나 또 혹시 어려움 없냐, 편안하게 그러면서 한번 이야기, 혹시 힘든 부분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 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한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서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자, 이것을 알고 우리 자신이 이것을 누리고 전하는 여러분이 기적의 사람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현장 업이 바로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 하면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는 거, 이 복음 받기만 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정치인들 최고로 위정자들이 이 복음을 알았다면, 이 복음을 안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 모르다 보니까 큰 문제 사건 오니까 자기 몸을 해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면 설령 실수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재창조 역사 일어나게 할 건데, 그래서 이 나라 민족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학업, 우리 원장님이 공부하는데 저는 열심히 학업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자, 민서 왜 공부하니? 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자,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상생하고 또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학업이, 또 여러분의 건강이 하나님과 영광과 또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쓰임받는 여러분 자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여러 나라 살리는 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지명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어쨌든 여러분이 잡을 언약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 나라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언약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 얼굴에 혹시 기도 제목? 자,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최대 관심인 참 복음과 참 전도 선교를 깨닫고 누리고 전하게 하옵소서. 나를 성별하여 언약을 주셔서 여러 나라 살리는 자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영으로 충만하고 제한된 집중이 되며 영적 DNA가 바뀌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자신과 가정과 현장과 교회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전도의 소리가 넘치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신앙 회복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과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열심, 하나님 이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또 구별하였고 또 237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리는 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정말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모든 산업과 우리의 기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흉년의 때 빛의 경제, 하나님 전도 선교 237 나라까지 살릴 그런 경제 축복의 증인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